할렐루야.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또한 예배위원 오프라인으로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좋은 생각이 책의 내용에서 발췌한 부분인데요. 한 심리학자가 미국 대학의 사무행정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 동일한 행정 업무 처리를 하는데 자기 일을 이 소명으로 여기는 사람과 단순히 생계의 수단인 이 생업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무엇인가의 연구였습니다. 먼저 소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 자기가 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고 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이 세상에 무언가를 기여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생업으로 여기는 사람은 돈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이 보수가 많으면 일자리를 바꾸었을 뿐 이 생계 수단이라는 이점 이외에는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이 두 부류 간의 차이점이었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일에 대한 의미를 찾았는지의 여부가 자신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이 사실이 이 그들의 과학적으로 연구로 발견된 결과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느냐. 주신 소명을 즐겁게 감당하고 있는 자가 있는 반면에 마음은 둘째치고 책임 의식이 앞서서 소명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명을 확신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보다 기쁜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1대1이기에 그러한 그분이 나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누가 보고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인지하에 늘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학대와 속임을 일삼는 대적을 향한 이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멘.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너라고 칭하는 대상은 이 강대국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이 북쪽에 위치한 이 강대국 아수르 나라인데요. 또 이 그들이 학대하였던 나라는 바로 유다, 이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아수르는 기원전 722년에 사마리아를 함락함으로써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제 함락시키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함락시켜야 할 나라는 이 남유다였던 것이었죠. 이 이후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내려와서 이제 남유다를 향하여 전격으로 2번이나 이 침공했는데 이 유다 왕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가 처음 침공했을 때 아수르에 굴복하고 자신들의 많은 재물을 주며 이 강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남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청한 유다의 움직임을 알아챘는지 이 아수르의 이 사네림 왕은 약조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를 다시 침공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배경으로 1절의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뿌린 씨대로 그들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말씀인 것이죠. 아수르가 유다를 학대하고 속이며 이 조약을 깬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아수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도 무슨 씨앗을 뿌리든지 그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판 나는 법이지 않습니까? 시기를 뿌리면 시기의 열매를 거두고 선을 뿌리면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 행위의 열매를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선한 것을 뿌려야 마땅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거나 질투와 공격적인 말투로 나를 대할 때면, 또한 나를 배신하고 또한 무시할 때면 그 어떤 사람이든 얼굴을 찡그리지 않겠습니까? 또한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때에도 해야 할 것은 이 이사야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생각으로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다른 상황으로 그 생각을 잠시는 안 할 수는 있어도 마음속에서 이 아픔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여 이 일하시게 되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대당하고 속임당한 이 유다의 백성들은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 유다는 이 얼마나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스러웠을까요? 병력 숫자에도 밀리고 국력에서도 밀리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사면 초가인 상태였습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유다를 위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서 환란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어는 차라인데요. 이 그 뜻은 사방에서 조여 들어오는 압력에 의해 옴싹달싹 못하고 갇혀 있는 이 숨막힐 듯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아수르가 유다의 대부분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이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시키고자 하는 이 시점이 가까워지는 그때에 이 환란을 처한 유다를 대표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로부터의 이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팔이 되소서, 환란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이 2절의 말씀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이 곧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선지자의 심정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의 불쌍히 여겨서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묻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움을 이 가리키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이 새로운 하루하루를 주실 때마다 자신의 팔이 되어달라고 간구합니다. 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있을 험난한 일들 속에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 또한 그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사야가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 도움의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직 절대로 지치지 말고 늘 아들을 위해 또한 딸을 위해 또한 남편과 아내를 위해 또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들과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끊임없는 도우심의 기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 한 모든 생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얼마나 감사와 또한 기쁨이 넘쳐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이 끈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나아갈 것은 우리의 결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그 역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 환난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 순간을 지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말을 안 할 뿐이지 얼마나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저 또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에도 오늘 2절의 말씀, 이사야가 유다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 응답으로 주신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이 윤승미라는 분께서 쓰신 내용을 이 책에서 보았는데요. 잠시 이 내용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아들에 대한 간증입니다. 15살에 외국으로 유학을 간 아들은 명문 대학과 대학원을 나온 뒤 외국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일하느라 바쁘다며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며 직장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높은 연봉을 받는 만큼 스트레스가 많아 이 밤에 와인을 즐겨 마시고 수면제를 먹고 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엄마인 저는 모태의 신앙이지만 성경적 가치관이 없었습니다. 자녀의 세상 성공을 위해 기복적인 기도를 하면서 어릴 때 교회 잘 다니던 아들이니 어느 정도 안정되면 교회에 다시 나갈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 욕심으로 마리아를 나무란 것처럼 성공한 아들을 통해 세상 복을 누리고 싶은 악한 마음이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 삶의 결론으로 아들은 돈과 명예를 쫓아 열심히 일하고 시간이 나면 여행을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던 저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부터야 비로소 아들의 믿음보다 이 성공을 우상 삼은 저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저의 기도가 바뀌게 되었는데 저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회사 일이 힘들어지더라도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어느 날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경제 위기가 와서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이 투자한 나라의 회사들이 회복할 기미가 안 보여요. 지난 5년간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왔는데 이 일로 한순간에 거의 꼴찌로 내려갔어요. 저 이러다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요. 이렇게 연락 온 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등생이었다가 꼴찌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보렴.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너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것에는 다 뜻이 있을 거야. 엄마도 기도할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에게서 엄마 고마워.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낼게 라고 다시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적었는데요. 늘 1등을 목표로 삼고 살던 아들에게 이런 시간이 얼마나 힘들지 짐작되니 어미로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아니면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아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고난을 주신 것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돈의 노예로 살던 아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아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이 합력하며 선을 이루는 구원의 사건이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이 책의 모든 내용에 이 기도의 내용을 적었는데요. 이 윤승미 씨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나요? 답정너입니다. 네,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들 회사 일이 힘들어지더라도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나는 이 바뀐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 어미의 마음이었던 것이었죠. 지금도 이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때임은 반드시 그 날이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도움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일어서실 때 모든 대적은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단은 우리를 쉴 새 없이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모든 사업과 직장 모든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여 쓰러뜨리려 하지만 그 공격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도움의 기도, 이 기도는 바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나의 엎드림, 이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믿으십니까? 늘 하나님을 경외하되 아침마다 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에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 또한 자녀들의 모든 앞길에, 또한 나의 사업과 직장 위에 평안과 그 막혔던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다 막힌 상황 속에서 많은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이사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한 한 회사와 직장의 사원과 또한 CEO로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믿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와 모든 주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